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분노를 정복하자. 분노 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가운데서 만족하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조이, 그 기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예요. 분노. 이 분노가 인생을 무너뜨려요. 이 분노가요, 이 분노가 컨트롤되지 않을 때 이 분노가 가정을 무너뜨려요. 관계를 깨뜨려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이 분노가 무엇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 안에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정복되지 않은 이 화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감정이 흔들린 것뿐만 아니라 뭘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다스려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화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평생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싸우는 삶임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평생 분노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며 분노를 정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전혀 딴판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몇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과 8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요.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의 첫 아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았어요. 가인의 것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나의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어땠습니까?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어요. 나의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보이는 현실만으로 가인이 분을 참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여러분 가인의 말년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인생이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평생 방황하는 자가 되었어요. 왜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8장 누가 등장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사울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용모는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 사울이 비극적인 종말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다윗을 질투했어요. 품지 못했어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차오르는 분노로 인하여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더니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다고요? 평생 누구를 주목해요?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백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평생 쫓아다니는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분을 참지 못했어요. 여러분, 분노함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마지막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0장 9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그 불세출의 영웅이 모세인데, 이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불평해요.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요, 애굽을, 모세를 불평하고 아론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명하여 물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모세가 뭐 했어요? 예? 지팡이로 쳤어요. 몇 번 쳤어요? 2번. 한 번 치고 2번 치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저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랬어요. 말로 물아 쏟아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샘물아 솟아라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뭐 했어요? 왜 2번 쳤을까요? 화가 나니까. 모세가 도저히 참지 못한 거예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을 내려쳤어요. 화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나타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해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믿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단순히 바위를 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행동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다.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 참 이해 안 될 때 많아요. 아니,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40년 동안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고생을 다 했는데, 아니 한 번 화냈다고 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이 사건을 보면요, 많은 목사들이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한 번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중한 심판으로 우리를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억울할 정도로 하나님 냉정하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랬어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모세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나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는 더 엄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본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내 안에,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 행동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너가 분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고 모세를 징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아시잖아요. 새 나라, 새 시대, 새 역사는 새로운 인물이 이끄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었음을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분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신약에 가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제 제자들이 앞서서 주님이 머물 곳을 찾으러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가 머물 거냐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머물 것이다 했더니 어디를 가시느냐 했더니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우리가 방을 내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숙소를 정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누가 등장합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해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게 명하여 하나님 불 내려달라고 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누군지 아느냐?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한테 저럴 수가 있냐라고 화를 내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 성읍을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번개, 천둥. 여러분, 그 말은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성질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성질이 못됐다라는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왜냐고요? 그들의 그 분냄으로 인하여 그들의 사명이 무너질 수 있고 제자들의 하나됨이 무너질 수 있고 주님의 사역이 망쳐질 수 있기에 주님이 분내는 제자를 꾸짖으셨어요. 분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이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해요. 너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새 것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을 분함과 노하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분함과 노여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새 피조물, 새로운 인생, 새 교회, 새로운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버려야 되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서는,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몬스터 괴물과 같아요. 이 괴물이 깨어나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 나오는 헐크랑 옛날 우리가 처음 봤던 헐크랑은 달라요.
저희가 봤던 초록괴물 헐크는요, 등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헐크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본능에 움직이는 게 헐크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노예요. 우리 안에는 분노의 헐크가 괴물이 깨어나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 새 일의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버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이 분노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의 첫 번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감정이에요. 그렇죠? 감정이죠. 여러분,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어떤 것에 반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마주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도 어떤 것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무엇이 분노를 만듭니까? 첫 번째는요, 상처예요. 그렇죠? 상처. 상처는 분노를 만드는 거예요. 아프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못이라는 게 있어요. 못. 그죠? 여러분, 못 아시죠? 이 못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제임스? 못을 네일이라 그래, 네일. 근데 사람 손톱은 뭐예요, 영어로? 네일이에요. 같은 네일이에요. 그래서 못을 박다가, 네일을 박다가 손톱 네일을 치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와, 욕 나올라요, 욕 나올라 그래요. 그냥 확 화가 나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사람은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몇십 년 나만 알고 있고 내 마음속에 깊이 묻어놓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끊임없이 분노를 유발해요. 여러분, 여성들의 대표적인 분노의 상처의 원인을 보면요, 꼭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시어머니 얘기를.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고통과 상처를 받았대. 여러분, 그러시나요? 아니죠. 네. 우리는 그 시어머니와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로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좌절이에요. 좌절감을 부딪혔을 때, 만날 때. 좌절이라는 것은 가로막힌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을 꿈꾸고 공부하다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좌절감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또 우리가 만나는 가로막힘의 분노가 뭐예요?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차가 막힐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막힘에 통해서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빵빵거리고 욕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품만 장로님 운전하시는데 그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여러분, 좌절감, 가로막힘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를 만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뭐예요? 잘못된 기대. 여러분, 기대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기대감이에요.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결혼할 때 이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부부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남편은요, 하늘에 별 뒀다고요, 내가 원하는 거 사주고 다 해줄 거라는 잘못된 기대감으로 결혼했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을 보니 안 되니 남편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는 아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봐요.
이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성공해서 잘 살고 아름답게 사회의 일원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 자녀를 마치 나의 예비 주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 내 자녀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성공과 명예만을 바라보고 자녀에게 기대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자녀가 그러지 않으면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달려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이는 곳인데 교회를 나의 육신적인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섭섭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한 분노를 표현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고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하고 외칠 때만 나의 필요를 해결하고 책임져 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내 욕망, 내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기대. 네 번째, 분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편할 때 분노가 일어나요. 당연하죠. 거북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지연되면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공간에 여러분 2년 동안 살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불편하죠? 계단 내려오실 때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불편해요? 아파요? 알아요. 거기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그 분노를 해결해야 돼요. 다섯 번째, 무엇이 분노를 일으키십니까? 다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기심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 우주의 중심이 뭐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 한때 그러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강조되었어요. 자녀를, 학생을 가르칠 때 너가 세상의 중심이 되라 가르쳤어요. 내 아이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막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자녀를 망치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중심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세상의 중심 아니고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세상의 중심 아니에요.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란 걸 애들이 깨달아요. 세상은 내 중심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좌절, 잘못된 기대, 불편, 이기심,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분노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인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증상을 인식하라라는 거예요. 분노가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요. 그 증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노 아래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하다가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막 화를 내. 그런데 당신 화났어요? 물어보면 화났다고 대답한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돼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굉장히 미묘해요. 분노하는데 분노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분노 아래 있는데 내가 분노 아래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를 기만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증상을 알아야지만 치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노 아래 있으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노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증상인데, 여러분,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냉정이에요. 냉정해져요. 평상시에는 말도 잘하고 따뜻하게 허허허 하하하 웃는데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냉정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눈도 안 마주쳐요. 대답도 단답형으로 해요. 왜? 몰라. 왜 그렇다고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본인은. 여러분, 냉정해진다는 거,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물이요, 차가워지면 뭐가 돼요? 얼음이 돼요. 여러분, 물이 얼음이 되면요, 바위를 갈라요. 바위를 쪼갤 때 그 틈 사이로 물을 넣어서 얼리면 바위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정에 있는 이 냉정한 감정,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관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혹시 아내에게, 남편에게 지금 냉정하게 대하십니까? 성도에게, 목사에게, 누군가에게 냉정하게 지금 대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분노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여러분, 그 증상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증상은요, 말이 비꼬는 말투가 돼요. 어떤 사람이 아유 무슨 소리예요? 나는 원래 말투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내 말투는 원래 그래요. 여러분, 비꼬는 말투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말투가 비꼬고 내 말투가 빈정된다면 내가 지금 분노의 영향 아래 있고, 내가 그러한 재능이 있다면 마귀로부터 받은 재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가 젖을 주는데 비꼬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엄마, 온도가 안 맞아. 엄마, 이거 영양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배율이 틀린 것 같아. 엄마, 오늘 무슨 문제 있어서 이래? 여러분, 그런 아이 아무도 없어요. 살면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말이 날카로워지고 비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꼬는 데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빈정대요. 빈정대. 여러분, 혹시 빈정대는 말투의 사람을 만난다면 저 사람 안에 뭔가 분노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빈정된 것뿐만 아니라 이 비꼬면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경멸이에요. 이 비꼬음이 심해지면 경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 가운데 이 경멸의 말이 지금 오간다면 그 부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혹시 나와 배우자의 관계에 지금 이 경멸의 말이 오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경멸하고 말이에요. 모욕을 주는 말을 하고 있다? 위험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비꼬의 말이 나온다면 내 안에 지금 내가 분노의 영향력 아래 있다. 세 번째,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세 번째 증상, 긴장감이에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모를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마치 줄다리를 당기는 것처럼 내가 맞고 너가 틀리라고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해결돼야 될 분노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팽팽하면요 결국엔 터지는 거예요. 팽팽하면 불꽃이 일어서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관계에서 지금
밀고 당기는 긴장감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분노의 문제가 있구나.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떠한 증상일까요? 네 번째 증상 뭐예요? 험담이에요. 아니 무슨 험담이 분노의 증상입니까? 여러분 이 험담은 가십이라고 그래요. 가십. 예? 영어로는 트래시톡이란 말도 있어요.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뭐예요? 험담 뭐라 그래? 한국말로? 예? 뒷담화. 또 뭐까지 말라 그래요? 예? 호박식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이에요. 왜 분노가 이 험담이 또 다른 분노의 증상일까? 여러분 험담은 왜 해요? 여러분 험담하는 본질의 마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맞아. 얘기하는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저 사람 편을 들지 말고 내 편을 들라라는 거예요. 이게 험담 안에 담겨져 있는 본심이에요. 그래서 험담은 편가르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라 그랬는데 험담은 편을 나누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같아요. 험담이 커지다 보면 그 조직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십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험담, 세상에 돌아가는 험담, 여러분 사실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가십하고 험담한다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고자 하는, 내 말을 주장하고 싶은 그러한 분노가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혹시 험담한다면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해결을 해야 될 분노의 문제가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분노의 증상,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것은 단절이에요. 단절. 누군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아요.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삶을 살아요. 목사, 성도가 각자의 신앙생활을 해요. 단절되었다면 그것은 큰 분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분노로부터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를 버리는 자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위해서는 증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좋은 의사는 증상을 정확히 아는 의사예요. 내 안에 지금 냉정함이 있다거나, 내 안에 비꿈이 있다거나, 내 안에 긴장감이 있다거나, 험담과 단절하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해결해야 될 분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감정적인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의학계는 이 분노가 정신적인 건강,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성경은 좀 더 깊이 있는 질병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분노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의 꿈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하고 버려야 될 문제, 이것이 분노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두 가지 큰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질병은 우울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래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우울증 말고 분노예요.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반드시 버리고 해결해야 돼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혹시 해결되지 않은 분노의 문제 있다면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생 분노와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 죽는 날까지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삶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금방 70, 금방 80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간지 몰라요. 그 빠른 세월, 그 아까운 세월을 여러분 평생 분노와 싸우면서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붙잡고 그 분노를 극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과 그 풍성함과 그 의로움의 삶을 살 건가? 우리 결정해야 돼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인생,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노를 극복해야 돼요. 분노를 정복합시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우리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말씀을 맺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이끄실 그 영원한 아름다운 길을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Search me.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분노,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분노가 있는지 하나님 내 심령을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의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있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분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분의 증상을 발견하며 해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